말씀에서 우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다 해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밝히 알게 되는데, 이 말씀 자꾸 제쳐둔 채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순종과 계획, 뜻, 내가 오늘 따라가야 돼, 이런 걸 자꾸만 우리 삶에 내가 찾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위에서 내가 걸어가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누차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들릴 날이 있습니다. 들릴 날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만한 만큼 깨어있거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만큼 깨어있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구합니다. 직접적인 순종의 내용, 직접적인 어떤 발걸음의 내용, 직접적으로 내가 따라갈 만한 계획의 내용을 구하고,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아직 그것을 못 느꼈으니까 아직은 순종할 게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종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말씀 위에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평가되고 발견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라는 이 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지. 다시요. 이 말씀 위에서 내 삶이 발견되고 내 삶이 평가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라는 그 펼쳐진 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냥 필요할 때 주어지는 정도로 내가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위에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이 크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내 구체적인 삶에 지금 당장 처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계,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순종하고 어떤 계획을 따라가야 될지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삶은 기어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음성도 기어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나 어떤 삶의 하나님의 분명히 가자 하신 길이 어떤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이 열릴지, 어떤 일이 나타날지, 이런 전혀 이 말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일이 나타나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원리와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속삭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게, 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기 있어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자체에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깨달으며, 그분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속성을 얼마나 아는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왜요? 말씀이 그거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거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 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도 내 삶의 어느 공간이 날 인도하실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나냐. 그래서 여러분께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일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란 말이에요. 왜요? 왜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걷는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어리석은 걸음걸이 자체도 인도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다른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구체적인 길이냐, 구체적인 방법이냐,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간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욱더 배워가고 그분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어디 길을 걸어가든 내가 하나님 그분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 뭔가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비단 내 계획이고 내 실수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길을 어느 길이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느 길이냐, 어떤 방법이냐, 어떤 계획이냐, 무엇을 순자는 그런 구체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두죠. 그러면 내 삶의 구체적인 그런 순종을 이 성경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왜?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얘기를 그밖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걸어갈 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내 몸에 태어난 자녀가 복을 받고 소생이 복을 받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일을 핑계대고 이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씨름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느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할까.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려는 것보다는 내 삶을 풀어가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뭘 순종할까, 뭘 계획하셨나, 어느 길로 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자꾸만 우리 시선이 그렇게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냐, 안 할 일이 있겠냐, 나타내지 못할 것이 있겠냐, 어느 길이든 내가 다 갈 수 있고 열매를 다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다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길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의 길을 원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순종을 통해 받을 은혜만에 초점을 둡니다. 순종을 통해 받을 그런 복, 순종을 통해 나타날 그 능력, 순종을 통해 나타날 기적, 순종을 통해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역사심,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만 알아가기를, 그리고 기어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타날 일이 뭡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새벽을 깨웠으니까, 내가 아침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자꾸만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분만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두 가지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두 번째는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것조차도 다 위대한 빌립보스를 쓸 때는 이미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 귀신을 쫓아냈던, 병을 고쳤던,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것조차 다 배설물로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또 알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전히 잡았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다시 달려간다. 그 달려가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를 더 알기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또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다 보면 내 발걸음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건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죄를 지은 자리에서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 문제, 어려움 풀어야 될 거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아는 것으로, 그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분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니까 우리는 가지고 그분 포도나무는 하시니까 그분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사역기간 뒤를 돌아보면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참 어리석었던 일들이 많아요. 참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었던 결정도 많고 무식했던 일도 많아요. 참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인 그게 참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참 무식해내니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막 비꼬고 이랬어요. 꼭 당신은 죽어봐야 한다면서 그런 말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무식한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받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걸음과 영양분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바꾸어 쓰셨어요. 그 어떤 것 하나 그때 분명한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욕심대로 따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바꾸어서 좋은 경험이 되게 하셨고, 지금의 필요한 일이 꼭 필요했던 일처럼 바꾸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제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의 말씀, 그분께 순종, 직접적인 순종을 할 때 어떤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 방법, 원리를 찾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인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과의 직접적인 사랑을 사모할 때, 하나님 그분과의 직접적인 동행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 어느 곳이든 복을 내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사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기억하고 말씀 때문에 같이 씨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일까? 이걸 통해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은 사랑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의 직접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고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직접적인 순종보다는 우리 삶의 필요와 원함,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길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을 가장 우선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특별 새벽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